오늘은 빛을 발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많이 해가지고 에베소 5장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흠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흠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그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그 밑에 번역은 좀 잘못했군요. 생략이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 달 전에 5장 1절을 제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2절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14절까지는 우리에게 빛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 성도라고 3절에서 부르는데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빛이시는데 그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빛을 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니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있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길에 램프, 등이 빛이다.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를 계시하는 빛이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 빛으로 온 것처럼 우리도 각 사람이 빛의 역할을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의 근본적인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주관함으로써 이 세상도 어두움의 나라가 되었죠. 그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탄의 나라예요. 어두운 사탄의 나라인데 그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랑,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습의 두 번째 형상인 빛 혹은 거룩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 4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인데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에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희생하고 사랑하라는 말 처음이다. 저희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 예수님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자,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별로 강조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에 있지 않다. 구원 못 받았다.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눈은 영화는 감겨있다 이 말이죠. 앞이 안 보인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영원히 참 안식을, 참 쉼을 얻는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오는 말.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도 같이 매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 계명이라는 거.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희생적으로 나를 희생해서 사랑하라. 그 멍에를 예수님의 배우면 우리 영원히 참 안식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나? 요한일서 3장 16절 읽어보십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새 계명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가 안 돕는다 이거죠. 미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가는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행동 없으면 미움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강도맞은 사람을 이 제사장이나 레위,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요새 말로 목사나 장로쯤 되겠죠. 그 사람들은 다 피해간. 근데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내가지고 치료하고 도와줬다. 사랑을 했다 이거는. 그거는 사랑은 행동에 있다는 거죠. 행동이 없는 사람, 그거는 바로 미움이 똑같은 거예요. 말로 위로받는다. 행동이 없는데 말로만 위로 안 된다. 마태복음 25장 4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후에 심판하시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자, 나그네라는 것은 요새 말로 무섭자예요. 구할 데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제공하지 않는 자, 병이나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섬기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영벌,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말이니까 이게 진리겠죠. 이거를 우리가
같이 믿는다고 하는 형제들에게 실천하지 않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실천하지 않는 자는 바로 나를 섬기지 않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개미 하나밖에 없다고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생과 직결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 빛의 성품, 대표적인 말이 구약의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거룩하시다. 구약의 카도스. 이 구약이라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라는 그런 뜻도 있고 더 많이 쓰이는 말로 죄와 세상에서 분리됐다. 죄와 가까이 안 한다는 거죠. 아주 거룩한. 이것이 빛이 어두움과 섞일 수 없는 것 마찬가지죠. 이 거룩의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도덕적인 완전성. 빛을 많은 경우, 거룩을 많은 경우에 하얗다는 것은 어두움이, 더러움이 하나도 없대요. 더러움이 하얀 벽에 누가 그걸 붙이면 그게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순결이라는 말. 하나님에게는 이 어두움이 전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거룩하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전혀 받아 인정해주거나 봐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모두 다 거룩하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 성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진설병 떡이 그것도 거룩한 떡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민, 거룩한 백성들이다. 신약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성도들, 그것도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또 성령의 내재로 성화,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몸도 거룩한 영체로 변한다, 영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 빛이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수장절, 그러니까 유대인의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오순절은 보리 추수하는 날을 기념하는 거죠. 영어로 인계도를. 수장절은 harvest. 그러면 수장절이 이제 가을에 과일, 밀 같은 거 이런 거 수확하는 그걸 기념하는 우리 한국의 추석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날을 기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날에 성전 앞에 있는 4개의 큰 램프가 있는데 거기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성전들을 아주 환하게 밝히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이 빛이 생명하고 똑같은데 생명이 바로 이 빛으로 세상에 비친다. 세상은 전부 어두우니까 영안이 닫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이 새 생명, 빛을 우리가 소유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들의 영안이 떠지고 빛에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니까 빛에 거하라 혹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하면서 여기 빛의 열매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 에베소 5장 9절을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잘 이것을 분석해 보면은 빛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착함, 영어로 goodness. 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악을 힘지 않고 선을 하는, 그리고 관대함, 베푸는 것. 그리스도의 특징은 첫째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help, 관대함을 베푸는 것. 두 번째가 의로움이다. 의라는 말, 영어로 righteousness, 성경에 많은 경우에 공의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공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제가 말해서 공의 자기도 많이 고민하는데 뭔지 모르겠대. 공의하고 의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겠대. 쉽지 않아요. 한글 성경적 찾아보면 공의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성경 번역자가 만드는 단어 같은데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공의는 정의, justice 플러스 하나님은 그냥 정의만 주장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긍휼의 성품이 정의하고 같이 존재하는 게 공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긍휼을 많은 경우에 영어로 fair, 애들이 unfair이라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다. 어떻게 공평한가? 권력이 없는 자, 돈이 없는 자, 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권을 보호 지켜주신다.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 이게 공의. 공의는 하나님에만 있는 독특한 성품이라 정의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그것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그냥 의가 아니고 공의, 제가 제대로 해석하려면 공의, righteousness. 이 영어로 justice가 아니에요. 저는 공의. 그리고 세 번째로 진실함. 영어로 truth. 진실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뜻이 가장 가까운 영어로 integrity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죠. 이거는 가짜, 허위, 외식, 마스크 쓰고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가 안 하면서 하는 척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는 거룩이라고 막 떠들면서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 차있는 그런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죠. 그 회칠한 모델입니다. 2차 대전 때 나치가 만든 그 집단 강제 수용소 거기에 붙잡혔던 네덜란드 여자 코리 텐봄이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자기 자서전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잠깐 읽어봤는데요. 자기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시계 장사를 했대요. 시계 수리공을 주로 수리하고 팔기도 했는데 근데 한 부자가 하루는 와가지고 굉장히 비싼 시계를 사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원하는 시계를 돈을 받고 팔면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비싼 시계를 갑자기 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아주 좋은 고급 시계가 있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가는 시계공을 갔는데 그 사람이 못 고쳤다니.
그걸 포기하고 시계를 이번 기회에 좋은 걸 하나 살라고 그런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장난 시계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냥 그 차에 트렁크에 실려있는 데가 갖다 가지고 오겠다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기술이 나왔는지 몇 번 이렇게 뭐 조절하고 하더니만 금방 수리가 돼버렸어요. 이거 고쳤습니다. 이거 아까 그 고급 시계는 돌려주시고 이거를 수리비만 조금 내시면 됩니다. 이러더니.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고맙다고 하고 갔는데 자기 딸이 그걸 들었어요. 옆에서. 그 딸이 이 코리 템폼이 아버지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화를 해서 아버지 그 시계 고급 시계 그 팔면은 우리가 한 달 이상 먹을 돈이 나오는데 그거 수리비 그거 몇 푼 왜 그런 장사를 하느냐고. 또는 그 사람이 사겠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이 비싼 시계를 팔았다는 그게 소문이 들어오시 날 건데 그 소문이 그 사람의 옛날 그 시계 수리공 그 고객의 그 고객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욕할 것인가. 나는 사람들 앞에 절대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고 싶지. 그래 욕하다 보면 돈 몇 푼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 보라고 우리가 뭐 부유하게는 살지 않지만 우리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항상 돈을 주지 않느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자기한테 아버지가 깨우쳐 주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직하게 살려면 손해봐요. 그리고 돈이 항상 나갑니다. 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죠. 항상 어려운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게 진실하게 사는 게 쉽지 않다 이게. 정직하게 사는 거. 오늘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건 참 쉽지 않은 말인데요. 시험한다는 건 본래 금속 재련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래 뭐 금보다 못자고 생기시는 더 재련된 믿음을 소유하라 뭐 이런 말이 나오지만 이 재련한다는 말, 분별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잠깐만 읽고 조금 은혜 받고 이제 그만 읽자 할 일이 많으니까 그것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내가 참 맛있는 과자가 있는데 저거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까 이런 말은 없잖아요. 과자 먹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몸을 상하게 할 때, 몸을 안 좋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도전을 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옛날에 제 형도 담배 피우다 빨리 돌아가셨지만. 담배 피우는 게 뭐가 나쁘냐는 식으로 어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담배 피운다는 것이 자기의 건강을 나쁘게 한다는 뻔히 알면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뻔히 알면서 그걸 피우더라고.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 어디 있나 보다도 그 차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로마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해가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여기는 기뻐하시고 온전한 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래.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이건 네가 그걸 해가지고 네 마음에 확신하라. 네가 이렇게 담배를 조금 피우면서 네 마음에 하나님이 뭐 이거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네가 확신이 오는가 네가 확인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저하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제 은밀히 행하는 일은 말하기도 부끄러웁니다. 그래서 어두운 일 참여하지 마라. 이 중고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게 많이 되고 있어요. 영어로 peer pressure라고 친구들에게서 집단적인 압력이 오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런 거 많죠. 동창회, 뭐 향후회, 뭐 여자분 대모임 그런 데 가면은 막 거기서 뭐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둠의 일에 거기에 난 뭐 안 한다라고 그러면 내 위치가 상당히 이상해질 때를 많이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술 한잔 하는 거 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저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잘못한 일을 책망하라. 사실 책망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이 당장 시험들이 책망하고 뭐 어쨌든 간에 최소한 참여는 하지 마라.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두운 것, 더러운 것을 영어로 expose, 세상 드러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수박을 훔치러 갔대요. 깜깜한 밤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살라고 아들 잘 봐. 아들 누가 있나? 잘 봐. 훑어봐. 아들이 저기 누가 보고 있다고 이러거든요. 그 아버지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데 누가 어디 있어? 저 위에서 누가 보고 있네요. 이런. 그 아버지가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거 내가 참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내 아들에게 이러한 나쁜 짓을 해서 내가 본이 안 되는 짓을 회개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속에도 하나님의 존재하신 너는 속일 수가 없다. 어두운 일에 참여하면 거기에 미끼가 걸립니다. 그러면 계속 또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 자기 몸도 버리고 자기 신앙도 깨어지는 것이다. 빛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빛이시고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어두운 사람들의 행위, 말을 우리가 책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